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신앙생활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잘 안 되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어제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돌아오는 주일날 그 메시지를 같이 나눌 텐데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그리스도는 오셔서 그렇게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만 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죠. 어제 수요예배 때도 얘기했죠. 모든 게 완벽하다. 요만큼도 인생에 문제가 없다. 경제, 건강, 부부, 자녀, 가족, 친척,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 직장이면 직장. 진짜 우리 사람이 다 하나씩은 근심이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에 하나도 없다.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리스도입니다. 왜죠? 개돼지가 아니니까. 내가 개돼지가 아닌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면 분명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리스도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해도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는 옵니다.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거는 가정도 없고 설마 안 죽는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앞에 거는 가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진짜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누가 봐도 잘 살 수도 있잖아요. 우리 밖에서 전도해 보면요, 아무 문제 없다는 사람 있어요. 실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문제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은 죽습니다. 죽으면 그 사람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어디 갑니까? 반드시 지옥 가게 돼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그 문제를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당대 본인은 바르게 잘 살았을지 몰라도 본인의 영혼은 지옥 가고 그 다음부터 후대들에게는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그거 하나만 봐도 가장 필요한 게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자, 요 이유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그게 나오지 않는 이상 죄송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또 사단은 속지 않습니다. 어느 날 탁 건드리면 판판이 넘어져. 내가 언제 그랬느냐, 내가 언제 은혜 받았냐는지, 내가 언제 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 떠납니다. 교회 욕하고 떠납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은혜 받고 방언 받고 내가 했다는지. 그래서 중직자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장로들이 많잖아요. 지금 심지어는 목사도 교회 떠납니다. 이게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지금 전체의 지금 메시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보시라니까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넘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당연, 필연, 절대 답이 안 난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 답났는데 왜 안 될까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이 딱 주인 됐어요. 분명히 이 사람 그리스도로 답나고 구원받았을 때 주인이 안 바뀌어요. 모든 주인은 나요. 예수님은 손님이요. 예수님 좀 계시라고. 언제 그 주객이 바뀌는지 알아요? 내가 죽을 만큼 어려우면 그때 이제 예수님 방에서 나오라고 하는. 말하면 지금 사람들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 골방에다가 딱 가만히 계시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의 모든 운영은 지가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집 회사에 방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수님은 절대 못 나오게 해놓고 딱 내 인생에 그렇게. 여러분 지금 제가 조금 비유를 이상하게 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내가 내 인생에 딱 주인 됐어요. 그게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가정이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가족 식구들이 돼야 돼. 그게 어제 새벽 기도 메시지 봤던 한나입니다. 한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런데 본인이 옛날엔 그랬잖아요. 본인이 첫째 부인이요. 부인 나가 둘째 부인이요. 요즘은 별로 없지만 아들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 낳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핍박하고 전부 자식 낳고 그런데 자기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자식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년 제사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뭐예요? 육신 기도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자식이 있고 내 맘대로 내가 하고 내가 첫째 부인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자존심이고 내가 여러분 이 부분이요 안 바뀌는 겁니다. 자, 금요일 날 또 얘기해요. 세 번째, 주인도 바뀌었는데 안 돼요.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은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체질이요. 나 기도 안 하는 체질. 나 이 기도가 안 되는 체질이요. 전혀 늘 체질. 제가 요즘에요 하나님 앞에 체질을 하나 바꾸고 있습니다. 어제 모처럼 집에 왔기 때문에 모처럼 왔을 때 제가 아이들 보고 얘기하고 뭐 좀 밥 좀 먹고 다 막 흰 쌀밥만 먹고 이틀 3일 돌아다녔더니요 현미밥이 너무 먹고 싶어. 그 집에 와서 끝나서 밥 먹고 그 정리하고 뭐 얘기하고 메시지 주고 나오니까 11시 반이다. 그래서 기훈이하고 와서 좀 얘기하고 또 지 넋두리 좀 들어주고 내가 얘기하더라고. 그 듣고 내가 12시더라고. 약간 몸이 좀 피곤하다. 자면은 안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해야겠다. 메시지를 이틀 동안 받은 거 전부 정리하면서 그래서 러닝머신 딱 틀어놓고 옷딱 갈아입고 1시간을 뛴 거예요. 뛰고 나니까 다 씻고 나니까 2시 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씻고 오늘 메시지 다 정리하고 메시지 다 본 겁니다. 다행히 선교대회가 길 줄 알았더니 40분 안쪽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그리고 메시지 정리하고 간단한 글 하나 유대인 글 관련된 읽고 3시더라고요. 3시에 잘까 말까 하다가도 좀 자는 게 낫겠다 해서 하고 자고 뭐 좀 3시 반인가 잠들다가 1시간 좀 자고 아침에 씻고 나오고. 그래서 이제 끝나고 지금 운동 갈 겁니다. 오늘도 지금 일정 꽉 제가 짰습니다.
제 일정을 어제 다 짜서 어디 가고 누구 만나고 뭐 해야겠다 해서 일정 딱 지금 생각하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바꾸는 거. 그 집사람이 아침에 와가지고 뭐 어제 나 그랬다 이건 내가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전도도 못 하는데 뭐 잠은 자서 뭐 하냐고. 제가 웃으면서 이제 제 자신한테 얘기하는 제가 뭘 얘기냐 체질을 하라고. 제 렘넌트들한테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5시간 이상 자면 성공 못한다. 네, 아주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 보십시오. 5시간 이상 자는 사람이 있나. 아주 영적으로 잡혀서 맨날 잠자는 사람 아니고는요, 인생 포기한 사람 아니고는요, 4시간, 5시간, 6시간, 7, 8시간 잔 사람들 치고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체질과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체질로 바꿔야 돼요. 진짜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나하나 끌고 나갈 겁니다. 계속 끌고 나갈. 그래서 어디 속으로 사도행전 2장에 이 진짜 응답 속으로. 그러면서 어디 속으로요? 진짜 전도가 뭔가를요 함께 전도하는 전도의 축복 속으로. 지역에 시스템 세우고 중직자 세워서 지역에 전도 운동하는. 그러면서 정말 선교가 뭐냐? 선교를 놓고 선교대회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말 선교 현장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앞으로 지역과 전 세계를 향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진짜 계획과 시간표를 놓고 들어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난 그런 거 목사님 안 할래요. 그런 분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안 되지만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게 주신 응답이고 제게 하나님 주신 결단.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 서론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선교대 1강 메시지를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내용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1절에 나오죠. 그러니 뭐를 이어서 한 거죠? 7장입니다. 그가 죽임당함을, 그가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여러분 2가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는데, 이 스데반 안수집사가 순교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순교하게 했잖아요. 순교에 힘을 줬고 사명을 주고 천명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2가지를 봐야 돼요. 전에 메시지 때 있죠.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왜 순교하게 했을까요? 그게 2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요. 순교의 박해죠. 그게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자, 성경 구절 어디 생각나세요? 1장 8절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대로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그 현장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의 복음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이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핍박, 박해가 일어나는. 하나님 안 되면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내 개인 인생에 갈등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서산 새생명교회를, 하나님이 서산 새생명교회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서산 새생명교회 성도들과 렘넌트들과 모든 산업인, 직장인 할 것 없이 전 성도를 이 시대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박해를 주거나, 하나님이 핍박을 주거나, 하나님이 갈등을 주거나, 하나님이 고난을 주거나, 하나님이 어렵게 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건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애굽을 못 빼니까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블레셋을 못 깨달으니까 계속 블레셋에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눈이요 열려져. 이거면 자 증거 되겠습니다. 6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허다한 제사장까지 돌아왔다 했어요.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응답받고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됐어. 딱 머물러. 진짜 전도 선교도 안 하면서 딱 머물러 버린 거예요. 안 바꾸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봐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8장 4절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알아서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요. 잘 들으세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단계적으로 해석합니다.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죠. 아 그래, 예루살렘 복음화 되면 다 되면 내가 유대로 나갈 거야. 유대 복음화 되면 사마리아로 나갈 거야. 사마리아 복음화 되면 땅끝 갈 거야. 세계 복음화. 맞습니까? 틀린 얘기입니다. 연구해 보면 동시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 그러죠. 아 목사님, 내가 내 생활 안정되면 평생 안정 안 돼요. 그 사람. 목사님, 내가 마음 정리되면 교회 나갈게요. 평생 마음 정리. 아, 내가 우리 집안 좀 되면 선교할게요. 내가 우리 교회 되면 선교할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틀린 생각입니다. 이미 서산 안에도 복음 전하는 사람 많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면서 동시에 온 유대를 향해서, 이 중부권 전체를 향해서, 사마리아, 지금 사마리아가 여기 이 당시로 말하면 지금 북한과 같은 사마리아 전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민족을 놓고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전 세계 현장을 놓고, 아 내가 되면 선교 가보겠습니다. 내가 되면 어디 현장 가면 평생 못 가요. 하나님 계획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 신학적으로 이 성경 연구적으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계획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평생 우리는요, 내 문제 갖고서, 사단이 그 마음을 알아요. 아, 내 문제 해결되면 전도할게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그 사람 문제 해결되면 전도할 거 아니에요. 평생 문제 해결 안 되도록 공격. 그걸 복음으로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내가 문제가 있든 없든, 내가 그지든 내가 부자든 돈이 있든 없든,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결론 났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날 목사님 다 팽개치고 다른 지역 가고 다른 동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아, 그런 식으로 전도하라는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제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눈이요. 이 사단은 자꾸 우리를요, 내 교회 우리 요거만 내 문제 붙잡고 싸우도록 한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끝냈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답을 다 주셨고, 모든 천국까지도 완전히 예배해 놓으셨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못 보니까 내 문제 해결,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게 이때니까 그거 회복되면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계속 회복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언제 회복되든 안 되든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해 주셨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복음 말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가 가야 될 시간표라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헌신하겠습니다. 딱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선교 중에서 제일 쉬운 선교가 뭔지 아십니까? 헌금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아프리카 오직 가셔서 사실은 해야 됩니다. 저도 캄보디아요, 나중에 가보세요. 한 번은 가볼 필요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요, 나는 감사라는데 어떻게 저같이 예민한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뭡니까, 오두막 같은데 막 오지 들어가서 먼지 들어가는데요, 손님 왔다고요, 그릇을 씻어주는데요, 그 물을 도저히 행주 걸레 같은 거로 그 물기를 닦아서 주는데요, 그 행주 걸레가 도대체 삶기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 막 이상한 비린내, 저는 컵에 물 비린내만 나와도 막 집사람한테 뭐라고 합니다. 컵을 이따 이럴 때 똑바로 씻어 놓으라고 막 뭐라고 하면 안 먹습니다. 물 종이컵에다 먹지. 어떻게 목사님들 잘 먹는 분들이, 저는 그냥 어떻게 쫄쫄 굶고 그냥 저녁에 와서 막 어디 뭐 뷔페 가서 막 김치 잔뜩 갖다가 막 김치 저보고 막 무식하다고 수준 낮다고, 그 한국에서 김치 먹고 여기 와서 호텔에서 김치 먹냐고. 수준 높은 당신들은 맛있는 거 먹고 나는 김치 먹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가 선교해야 돼요. 근데 대신 가 있잖아요. 정확하게만 우리가 다 가야 돼요. 토마스 선교사처럼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버마에 간 저드슨 선교사처럼 가서 자기 딸 풍토병원도 죽고 거기서 성경 번역하고 전도하고, 리빙스턴, 아프리카의 아버지 리빙스턴처럼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폭포 밑에서 기도하다가 죽어야 돼요. 그게 저희가 복음 받은 이 빚을 갚는 길이요. 근데 하나님 우리 대신 선교사를 보냈잖아요. 우리 대신 다른 교회를 세웠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교 안 가도 선교가 보여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선교 현장 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안 가도 땅끝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그래서 내가 보낸 이 몇만 원이요, 저 선교사가 힘을 얻고 세계복음화 하는 이거구나 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냈던 토마스, 영국,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냈던 뭐 알렌, 우리나라에 선교 보냈던 언더우드, 그때가 지금부터 몇 년, 백몇 년 전입니다. 그럼 백몇 년 전에 배 타고 우리나라 그 선교사를 보냈던, 파송했던 교회가, 선교 헌금을 보냈던 교회가 우리나라 다 와봤습니까? 한 명도 못 와봤어요. 지금은 와보고 각오할 수 있죠. 한 명도 못 왔어요. 그러나 선교 때문에 선교 헌금을 교회에서 작정해서 자기들 죽을 때까지 보낸 겁니다. 그게 지금 한국을 이렇게 뒤바꿔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선교 현장 와보고 선교 헌금한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 대신 토마스,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가 있구나. 거기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걸 드려서 선교 헌금을 드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헌금하라면은 선교헌금 드려야 되니까 11조에서 빼고 감사헌금에서 줄이고 다 줄여가지고 떼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헌금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을 또 작정해서 드린 거예요. 많던 적들. 이걸 마가다락방이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괜찮은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켜버려요. 그래도 돌에 맞아. 두 번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래도 복음은 증거된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핍박이 일어나고, 아무리 환란이 일어나고, 아무리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이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도 선교라는 시간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미워하는데 시간 다 갔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 때 또 하겠습니다. 이것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한 가지를 다, 사마리아에 나가서 빌립이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말했죠. 그러면 이게 뭔지 아세요? 최초입니다. 사마리아에 정확한 그리스도가 증거된 게 최초예요. 언제부터? 역사로 보면 몇 년 줄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약 BC 722년도에 아수르가 전부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전 세계로 팔아버리고 자기네 나라 남자들, 말하면 다민족 남자들 데려다 결혼시켜서 혼혈을 만들어, 그리고 이상한 종교 정책 쓰고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는 아예 상종을 안 해버린 거예요. 지금 남북이 나눠진 것들은 똑같이 그렇게 돼요. 그 사마리아는 완전히 우상이 덮여버리니까 복음이 끊어졌어요. 그때 이후로 몇 년인가, 약 400년 지난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에 핍박이라니까 빌립 집사가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입니까? 이 사마리아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더러운 귀신들, 많은 중풍병자, 완전히 우상으로 인해서 귀신과 흑암과 완전히 불치병과 완전히 영적, 육신, 정신 문제로 완전히 무너진 사마리아. 한 번도 정확한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은 사마리아.
여러분 눈 뜨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왜 300명 노트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300명 노트. 300명을 적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전도라는 거에 좀 집중해보도 맨날 노트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전도라는 걸 집중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를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당신 주변에 복음, 구원을 받든 안 받든 간에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눈을 뜨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마리아와 같이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우리 편으로 세고 셌어요. 널렸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시간표고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러분 친척들 명단 다 적어보세요. 서산 살고 안 살고 상관없잖아요. 왜 서산 사는 사람한테만 복음 전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친척들 관계된 사람 명단 딱 적어보세요. 300명이 안 돼도 복음 한 번도 못 들은 사람 세고 셌어요. 저 양지에 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저녁에 가게에 가서 좀 배가 고파서 뭘 하나 사러 갔어요. 그 아주머니한테 그 아주머니가 준비하는 동안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친정엄마가 너무너무 잘 믿는데 그거 말고 아주머니 예수 믿냐고. 하긴 바빠서 교회만 바빠서 교회 다닌다는 게 못 다니는데 오해다. 하나님 만나면 된다. 뭐 그러냐고 건성으로 듣더라. 그래서 제가 시간이 있어서 그래도 이분이 복음을 한번 그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대로 한 번은 얘기해야 됐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인생 문제 세 가지 해결된 게 있습니다. 인생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그러더라. 사단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이거 해결 못합니다. 그거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1분도 안 되죠. 역시 건성으로 듣죠. 일하니까 건성으로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진짜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 인생을 두고 복음이 정확히 증거돼야 돼요. 그러나 제가 안 되지만 제 자신을 어떤 때 훈련시키는 거예요. 분명한 건 그 사람 복음 못 들은 거예요.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러냐고. 그리스도란 말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한 번도 지금 복음이 안 되는 사마리아. 장로님 사시는 오스카, 그 사마리아입니다.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사람, 중국인, 다민족들, 전국에서 와 있는 그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애기 엄마, 젊은 엄마들 중에서 시달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야말로 귀신 들려서, 그야말로 중풍에, 그야말로 정신병에 지금 시달리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요. 세고 셌어요. 우리가 이 눈이 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 내 문제, 내 교회, 내 거 해결되면 간다라는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문제에 딱 묶여버린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이걸 붙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응답을 주셨다. 그 시대의 그 응답. 여러분요 마음 담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결론 오늘 나오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이 이때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그러면서 뭐요? 전도 선교를 전심으로 내 전생을 드려. 그러면서 이거는 잠깐이 아니고 영원히 해야 될 일이니까 지속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일심 전심 지속. 이걸 여러분 계속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서태안 당진에 300군데 말씀운동이 일어나서 이 진짜 복음운동. 여러분 메시지 들었죠? 우리가 만약에 300명 중직자 세운다고 합시다. 그럼 1년에 10명도 안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10명씩 중직자를 세워서 내보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100명 세우는데 몇 년이죠? 10년 걸립니다. 300명 세우는데 몇 년이죠? 30년. 30년 뒤에 김현숙 장로는 몇 살입니까? 끔찍하죠. 신윤이 집사님 30년 뒤면 70살입니까? 80살. 여러분, 그러면요, 그게 맞다면 계산적으로 우리 때는 지금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생각해야 돼요. 나도 한 현장을 맡겠습니다. 나도 한 면을 맡겠습니다. 나도 한 동을 맡겠습니다. 나도 한 지역을 맡겠습니다. 나도 한 대학을 맡겠습니다. 나도 한 학교를 내가 맡겠습니다. 생각을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세요. 세계복음. 그게 세계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좀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 좀 힘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처음엔 괜찮은데 중간쯤 지나면 다들 심각해지더라고. 표정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날 메시지를 금요 기도회 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나온 메시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세요. 메시지 놓치지 마세요. 특별히 새벽 수요 메시지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큰 응답이 여러분의 모든 연장에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벽 기도를 5시에 하면은 조금 더 시간 여유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귀신과 흑암과 모든 저주 문화 속에 완전히 병들어 죽어가던 사마리아의 빌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심으로 들을 때 사마리아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지역에 또 이 서태한 당진과 중서부권에 사마리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